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날을 사모하라. 마지막 날을 사모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이 순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현재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미래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자, 보십시오. 현재는 항상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뭔가 열심히 했으면 현재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인과 결과,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그러죠.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펼쳐지면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다시 말하면 이 도표는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의 시간이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혹시 못 누리면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기독교 신학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다. 기독교 신학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가 현재를 지배해요. 종말에 올, 마지막 날에 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될 구조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 바라보고 여기에 막 올인해야 나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잘 안 보여요.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그 종말 바라보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미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로또를 끊으세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잘 될까? 이것은 육신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미래가 두렵다. 특히 현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환난을 당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지금 우리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에 현재가 불안하면 미래는 더 불안해요. 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걸 믿으면 현재 삶에 큰 환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승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도래할 할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을 절망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불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도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영원한 게 없어요. 금방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쟁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삶의 이유예요. 기독교인들은 돈 얼마 벌어보겠다, 뭐 노예 생활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보겠다, 이러면 그것도 이렇게 계획을 해가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함몰되면 안 돼요. 그게 종착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특강이 있었는데, 경안대학원 대학교에서 특강이 있었는데, 박성원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잘못된 것은 모두 구원을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삶이 엉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부터 시작이에요. 구원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펼쳐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도구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도구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 그 장이에요.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딘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죽음은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를 당겨요. 불안 속에 가두고 절망 속에 가두고, 그게 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으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좌절하잖아요. 그건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여주실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면 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쓸 말이 없을까요? 때와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느냐, 이게 쓸 말이 없다면 왜 쓸 것이 없을까요?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쓸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맨날 며칠 몇 년 언제 날짜를 특정하는 데서는 다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그 사이비 이단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온 데도 있는데요. 지금 메시아가 온 데도 있는데요. 다 깨졌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준비하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참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정신을 한 번씩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평안한 거 좋아하죠. 김동훈 집사님 평안한 거 좋아하죠. 안전한 거 좋아하죠. 좀 쉽게 갔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딱 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쉽다, 야, 여기가 만족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그네 길. 여러분, 나그네는요 오늘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5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밤에 속해 있으면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께 속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뭘 고백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면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냥 교회만 오면서 낮에 속았다고 하면서 밤에 속한 일을 하면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다음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 종말과 함께 나오는 말 중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계속 반복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지 말아라.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만약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보아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는가, 마음의 음성을 듣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뜨거운 그 말씀의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고 뭘 해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들 있죠? 그 장면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셨던, 그리고 그 동력으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떠나려고 하면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나를 그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8절 읽어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이 갑옷 위에 덧입는 겁니다. 이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에 뭘 쓰라? 투구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사람이 옆에서 겉면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납니다.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자기의 머리, 생각 이런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성의 유혹, 불법의 유혹, 사탄 문화의 유혹, 반기독교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쾌락.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순 사탄의 그런 것들인데 그걸 보고 막 웃고 즐기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넘어져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조심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말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고자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사명을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도 나를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의 사명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어요? 나를 지켜야 돼. 먼저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